몸과 영혼이 이제 마음이 건강한 한 사람, 참 우리 주변에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립니다. 손흥민 하면은 지금 세계가 열광할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또 사랑을 끼쳤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LAFC로 구단을 옮겨서 지금 미국의 축구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손흥민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는데 참 인상 깊은 문구가 있습니다. 베컴 하면은 축구하는 분들 모르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모르는 사람으로서 좀 유명한 스타 플레이입니다. 베컴은 미국의 축구를 알린 사람, 축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컴이래요. 그런데 손흥민은 어떤 인물인가? 축구를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 손흥민 때문에 축구 사랑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계를 이 기사에 인용을 했는데, SNS 검색하고 이 SNS에 관심 갖는 이 누적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그 퍼센테이지인데 594%. 폭발적이에요.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손흥민 때문에 축구 관련된 기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장에 가져졌던 사람들이 손흥민 때문에 축구장에 가는데 이 경기장, 이 관중석 98%가 찬대요. 그럴 정도로 축구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손흥민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손흥민에게 열광하는가? 이 기사의 특징의 두 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일단은 경기장에서, 이 운동장에서 손흥민은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구의 맛을 들이게 만드는,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희열을 자라게 만드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는 경기뿐 끝나서 일상 속에서 경기장 밖에서 삶의 모습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그의 미소, 그의 따스한 매너, 그리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 팬을 향해서 소통하는 것. 어디 하나 손색이 가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사나이. 그게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흥민은 글로벌 브랜드다. 한 사람이 국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인격도 훌륭해요. 실력도 특출난데 인품조차 훌륭해서 사람들의 무사람의 마음을 사게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사람이 끼치는 선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손흥민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내면 상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충만케 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모습을 같이 나누는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주시는 원하시는 분.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1절, 2절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1절이 참 인상 깊어요. 1절을 보면은 당시에 세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왕부터 총독, 그리고 분봉왕, 그리고 제사장들.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왜 1절에 저렇게 많은 인물들을 거창하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2절과 대조시키는가? 2절에는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저들 주목하는 것 같아요. TV, 매스컴은 저들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아요. 저들서 일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가? 묵상하는 건데 저들은 자신이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의 삶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서서 천하를 좌지우지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이 없어요. 인간의 왕노릇하는 현장,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곳이 없어요. 일할 공간이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이름새, 유명세 드러낸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저곳에 없어요. 그게 1절 묵상하면서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사사시대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너무나 적막해요. 왜 그런지 사사에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인간의 왕 노릇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너도 나도 왕, 주인 노릇. 그 현장에는 하나님 일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세 이 사사를 읽어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차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줍니다. 사사시를 넘어서 왕정시대 들어가는데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 나라의 정치제도에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는 인간이 왕 노릇해요. 나라가 이렇게 반듯한 거고 뭐 잘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신정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왕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청을 거절 않고 들어줘요. 그런 가운데서 초대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근데 세움 받은 그 초창기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겸비한지 몰라요. 자신은 철저히 낮춰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변질돼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봐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해요. 말씀을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눈감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과는 달리 오늘 이 본문의 2절을 보면은 1절에 있는 이런 인간의 왕 같은 그 현장은 극히 대조는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요한이 거하는 현 환경이 어디예요? 시내 한복판이 아닙니다. 번화가가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황무지예요. 사람이 없어요. 인적이 드문 곳. 그 현장에 누가 다가가신가? 하나님이 다가가셔요. 1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요. 근데 2절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건 현장인데 특징이 무엇인가? 세례한 그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런 빈들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봐요. 하나님 그분만 갈망해요. 광야는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도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세례와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의 천 환경이 광야예요. 이 시를 쓴 배경이 광야 속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시 저 시를 쓴 환경이 물이 없고 마른 땅, 황폐한 땅,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을 그가 뭐라고 표현한가? 성소, 지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볼 때는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물이 없어요. 그런 환경인데 영은 하나님 만나신 갈망으로 불타올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땅, 머무고 있는 땅을 향해서 성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왔다 해서 하나님 만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심령에 만나지는가? 빈들. 하나님 아니고서는 견딜 수 있는 그 갈망,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셔요. 빈 마음, 하나님 향한 그 열망, 그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준비될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이 비어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내 자아로 꽉 찼는데, 세상으로 꽉 차 있는데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오늘 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한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 의미가 담긴 그런 찬양시입니다. 찬양곡이기도 하고요. 이 희주일이 이 곡을 쓰면서 광야가 무엇인지 몇 가지 묘사를 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를 뭐라고 표현한가?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는 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내 자가 산산이 부서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현장. 이게 광야예요. 이런 현장 속에서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것을 끊게 만드는 그런 후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오늘 성경에서 이 세례요한과 또 당시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왕과 총독, 또 분봉왕들, 또 심지어 영적인을 주도했던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이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예배도 섬기고 성도를 섬겼는데 그런 모습은 없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 그를 만나셔서 그들의 세상을 움직여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들 선한 영이 흘러가는 그런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해줍니다.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줘요. 이것이 5절,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골짜기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굽은 것이 나오고 험한 길이 나옵니다. 저것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 내면의 실상을
비춰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은 성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골짜기 뭐예요? 움푹 패여 있어요. 너무나 상처로 내면이 깊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영혼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의식에 시달려요. 너무나 삶이 고단해요. 무너져 있으니까. 움푹 패여 있으니까. 이게 골짜기였던 마음의 상태입니다. 산 높이 솟아올랐죠. 이것은 인간이 자아로 충분하다는 모습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콧대가 세다는 증거예요. 남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고 다른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 이게 산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도 건강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굽은 것, 꼬부랑길이에요. 내면이 반듯하지 않아요.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로 말하는데 상대방은 어로 들어요. 이해하는 것이라 오해를 해요. 의심이 많아요. 이게 굽어진 인간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험하다. 무슨 뜻이에요? 험지의 특징이 뭐예요? 오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다가가기를 힘들어해요. 마음 열기가 어려워요. 꽉꽉 닫고 있어요. 이게 죄로 얼룩진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고 성경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찢겨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의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세상 곳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해요. 만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오면 피곤해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이가 돼요. 헐어 있으니까, 상처투성이니까. 그런 내면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는 모든 인생,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헐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는 이 내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 오셨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성경이 있고 이 말씀을 응하게 되가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해는요,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안식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7년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가 저 희년입니다. 저 희년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어져요. 빚더미에 눌렸던 뒤 빚이 다 완전히 탕감받아요. 종이 자유인이 되어져요. 신분의 회복, 경제의 회복, 모든 삶의 회복이 저 희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희년 되면은 세상 살만 나요. 빚더미에 눌려 살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져요. 이게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기에 오셨다고 표현하세요. 저 희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노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어떤 것을 갚을 수는 이 주의 어마어마한 값,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수는 이 주에 대해서 주님이 단 일순간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삶을 완전히 일순간에 회복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니까, 변화시키니까. 사람의 옛날 만난 그가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니까.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 일으키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예수를 대주신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이 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놀란 그 은총을 힘입어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그 일을 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인데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7절, 8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이 이 세례받아 오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 순수로 해요. 독사의 자식들. 이게 뭐냐? 주의 종로 타는 존재들. 지역의 굴레를 헤매는 자들.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이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사람이다. 아브라함 후손되면 다 천국 가는 것 확실하게 보장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론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아브라함 혈통이었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일 없다. 회개가 전될 걸 강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혈통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혈통, 혈연, 지연, 세상적인 것, 인간 전출, 그걸로 그거 붙잡고 천국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죄는 생각보다 감당하기 힘들다. 인간은 뼛속 깊숙이 죄로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돌로 바꾸셔서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면 없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질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속에 한 인물이 두드러지게 등장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잠을 못 자요. 두려워 떨어요.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걸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요. 예수 믿는다는 소식 들으면 그 사람 찾아가요. 붙잡아요. 데려와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누가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얘기 듣는 순간 완전히 그냥 기겁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사람을 바꿔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을 비추는데 길을 가다가 그냥 그저 꼬꾸라져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만난 순간 사람이 달라져요. 힘없는 존재가 돼요.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해요. 누가 부추겨자 일상을 할 수 있었어요. 음식도 못 먹었어요. 예수 만나니까, 주님이 한번 손대니까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를 새롭게 빚으셔요. 그러면서 그 예수 만나서 입을 열어 예수를 친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인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은 품고 있는 영혼들, 나는 어떤 분은 고민할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초청에 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강적이에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아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누가 설득하랴? 고충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말씀 의지하세요. 돌을 바꿀 수 있는 분, 능치 못하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한 분도 하나님인데 누구를 못 바꾸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에 기이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는 부실하고 보잘것없어요. 다 뭐가 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까 우리 혼성팀에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 초라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주님 그분은 완전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완전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져요. 한 번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봤는데 둘이 연하면서 결혼했어요. 때가 되면 자녀를 낳을 줄 알았는데 몇 년이 가도 아이가 없어요. 낙심했죠. 그러던 차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어요. 계속 배가 불러오르고 이제 출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힘든 소식을 들어요. 이 아이가 장애입니다. 염세체 이상으로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때 태중에 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산딸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첫째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심지어 의사가 염세체 이상이기 때문에 둘째도 장애일 확률이 큽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부부가 이 고통을 들어서 하나님 만나요.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정에 기도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고백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짐덩어리였습니다. 엄마의 소원은 뭔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눈 감을 수 있도록. 이게 부모의 소원이었대요. 그랬던 엄마가 이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이 아이는 짐이 아니라 복덩어리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만난 것과 안 만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져요.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장애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복덩어리인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둘째도
건강 체크했는데 다행히 둘째는 장애 아니라 판정을 받았어요. 이 가정은 매일마다 예배드려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통하면서 그것을 글로 사람들이 공유해요. 이 가정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가 이런 거구나.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짐덩어리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해할 때 예수 만나니까 이 아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아이는 축복의 선물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려 오신 분. 그런데 만남에 위해서는 우리의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가 필요해요. 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준다고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내면이 달라져요. 골짜기 같은 마음, 무너진 마음들, 열등의식, 좌절의식, 삶을 비관전 사람이 살아갔던 사람이 완전히 평지처럼 바뀌어져요.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다 깎여져요. 모가난 부분이 완전히 다 만져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져요. 굽이굽이 꼬불꼬불했던 그 내면의 상태가 성령 하나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부터 해서 똑바로 곧아져요. 소통이 되어져요. 만남에 즐거워져요. 험지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평탄한지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삶의 전전제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